시편 51편 1절로 7절.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이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사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연약한 것은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변화와 성장 시리즈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창조물이 하늘을 여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저 바다와 저 넓은 하늘 공간을 생각하면서 사계절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꽃 한 포기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첫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모든 것이 다 풍족했고 모든 것이 다 넉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편안했을까? 이런저런 느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꼭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 숨바꼭질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것일까? 그 말을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좋았잖아. 함께 더불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야. 그래서 숨어버린 것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거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실과를 먹은 그 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모아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다른 예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진 올려주실래요?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다. 괜히 또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진 워낙 유명한 사진인데 모르세요? 고호? 비슷하시네. 고호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수염도 그렇게 났고. 근데 고씨가 아니고요. 도씨입니다. 도씨. 도씨. 러시아의 대문호 하면 아시겠죠?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죠. 그것과 함께 죄와 벌을 쓴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사진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죄와 벌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에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리 만든 것일까?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서 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정말 찌들게 너무 가난했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당포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전당포에 있었던 그 주인을 알려냐라고 하는 그 주인을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의 동생 리자베타라고 하는 동생까지도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얼른 집으로 도망옵니다. 라스콜니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스콜니코프,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집으로 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일어난 모든 감정과 생각의 갈등을 그린 것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전당포 여주인을 그렇게 무참히 도끼로 살해를 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독백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밟히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싶어서 무참히 살해했다라고 하는 독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세상에는 이런 폭력적인 영웅이 있다 해서 그가 나폴레옹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원칙을 죽인 것입니다. 라는 독백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는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직관적으로 관계하다가 이 주인공은 소냐에게 자기의 잘못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냐라는 여인의 간절한 설득에 의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시베리아로 8년 유배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일어나는 고통, 마음의 짐,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의 합리화를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의도적인 악입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파 그리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적인 사고에 묶여 있었던 그 주인공. 여러분과 제가 참 바쁜 그리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그렇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삶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여자가 부화가 나죠. 열이 쳐올라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다시 연결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자기 합리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말이죠. 저 인간 때문에 먹었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하나님, 나는 먹을 의사가 없었어 처음부터. 그 말 아닙니까? 도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그 사건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과, 비록 도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 열심히 털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이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이 여인을, 여인이 뱀을 이렇게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이리 했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여자에 대한 불평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성경적 교훈과, 비록 소설이지만 소설에서 증거하는 교훈적 메시지와 오늘 우리와 나와 내 삶의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도끼를 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었고, 여인 때문에, 뱀 때문에, 당신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불평에도 죄가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죄가 자유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파괴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갖는 합리화라고 하는 함정에 여러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주인공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본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 어떤 피해를 일으켜도 그에게는 그러한 감정적 고통이 없었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점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변화된 한 부분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면 참 인생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고 때는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혀 다른 또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묘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혈안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도끼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근데 도끼는 들지 않았지만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도 사람을 수십 번 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해. 없는 게 이상할 것 같아.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근래에 왔든 직분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감정, 미움이라는 것, 시기 질투라는 것, 이것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찌 받으시려고요? 어찌 받으시려고? 어떻게 받으시려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12절,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인과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받았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알았다면 아마도 불로응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농산물의 일부로 드린 제사를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이 오케이, 한쪽은 아니? 자,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과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면 되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안 받으신, 받지 않으신 그 일을 가인은 미움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마침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여요. 쳐서 stoning to death,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이요.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오늘 12절 말씀에 그런 가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이유가 나오죠.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악은 선의 반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세요.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선이에요. Goodness, faithfulness,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 선하심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대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 그건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주장하는 누구죠? 원수 마귀죠. 에덴에서 그 사건을 저지른 그 장본인, 그러니까 가인이 그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로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된 결과적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 내가 볼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 가인처럼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어찌해요, 우리 마음을. 사람을 죽여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의 내용의 핵심이라면 오늘 이 세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뭐 도끼로, 총으로, 칼로 죽여야지만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수십 번 죽이고도 남는 거야. 그 한자어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죄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깨닫게 됐어요. 저 한자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 한자어를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위에 거는 그물망의 안일비에, 그물, 고기 잡는 그물 있죠. 그물망에 안일비자를 넣어서 죄라는 것을 해석하는 경우고, 아래 것은 넉사자, 네개라는 뜻의 안일비자를 넣어서 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잠깐 다루고 우리 결론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위에 것을 그물망의 아니 빗자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역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잊지 못하고 벗어난 것.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을 바꿔 새겨자면은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등. 내 발의 등. 내가 한 보 내딛는 등이다 이 말이요. 그 등을 따라가는 것이요. 저 그물망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 그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역 아래 있지 않은 것,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뭐든 간에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경우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결정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결정을 하십니까? 대소사를 놓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 도끼로 사람을 찍어야지만 죄입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죄라는데, 그 죄가 이 죄하고 뭐 다를 게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지고 있느냐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넉사자의 안일비자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내용을 잘 분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옳지 않은 것.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옳지 않은 거, 이거를 불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아까 그물망이라는 말을 썼죠. 그물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를 않으면은 그것이 옳지 않은지 옳은지를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작은 거라도 고민하게 되고, 작은 거라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사전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어떤 행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을 안 해요. 함부로 말을 안 해요. 함부로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모든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에 동의 안 하신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시라는 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두 번째가 불법이래요. 불법.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굉장히 원칙주의자세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또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어려서부터 내가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자기를 자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대로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회도 법이 있고요, 이 날씨에도, 시에도 시법이 있고요, 시조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시카고라고 하는 시, 일리노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또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Constitution,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라법.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래요. 이게 죄래요.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법들, 그리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법들, 그것을 힘써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할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지? 일어나.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옷 더러워진 거를 털어주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애비 같은 마음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격려하실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십시다.
두 가지 남았는데요. 세 번째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알고도 알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알아요. 가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면, 듣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듣지 않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이 뭘까요?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 안에서 내 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갈 걸 좀 떼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좀 나누어서 같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반짝여서 그 사람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아는데도 안 해. 선을 행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나 싶어요.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안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왜 화를 냈는지,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제가 알 듯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 집사도 다 되셨죠?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에 대한 안타까움, 두려움, 죄송함, 부끄러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당신 하나님 알아? 당신 하나님 믿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You are so beautiful.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야. 그 아담과 하와가 나 아니냐는 게 나,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불편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싫어. 여러분 죄가 뭘까요? 도끼로 사람 찍어서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입으로 사람을 음해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면은 뭐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여러 각도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리빙 빙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 은혜를 간직하고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이, 내 삶이 비고 빈 상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몰라도 여기까지 와요. 밥 세끼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달에 기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야. 자기에게 충성하는 종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마누라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속에 뭐가 그냥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 자기 여자로 삼아. 천하의 못된 인간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 자가 바로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들춰내실 때, 하나님, 나 원래 그러지 않았어. 나 원래 그 여인을 그렇게 탐하려고 하지 않았어. 자기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합리화하던가요, 다윗이? 하나님, 그 여자가 왜 거기 있었냐 말이야. 그때 없었으면 나 뒤에 앉았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자기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찔러버리시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분명 여인을 탐하고 충성하는 종을 전쟁에 나가서 죽겠는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형제에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의식, 그런 안목, 그런 이해, 그런 깨달음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발기발기 찢어버리셨다고. 그런데 6장에 와서 호세아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맞아, 그가 우리를 찢으셨어. 그가 우리를 때리셨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게 분명한데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말씀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물망 안일비,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에 걸리지 않는 내 합리화, 나의 합리화. 여러분, 자기 합리화, 이건 무서운 독이에요. 독.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당신을 다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지 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잡아 끌어내릴 수가 있고 끊어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요.
기도하십시다.